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라고도 하죠. 천주교, 즉 가톨릭의 전례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조선조 봉건 사회의 모든 이론과 이데올로기는 주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직위가 없고 헛되고 입과 기만을 숭상할 뿐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기, 어떤 뜻과 기운이 좀 약했다. 이제 그 말이죠. 주작이 어떤 이론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고 실천 면에서는 좀 약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부터 전통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교 자체 안에서 내재적인 비판이 일어났고 또 체계적인 사회 정책의 개혁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추이에 따라서 나타난 새로운 사조는 조선시대 중종 17년에서 영종 21년 사이에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양명학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명학이 유입되면서 실천, 이론보다도 실천을 중시하는 학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동안 중국에서는 명청, 명나라, 청나라, 양조에 이르는 180년간 예수잇 선교사, 제수잇이라고도 하죠. 제수잇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말로 번역된 서학의 수는 358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기 시작했죠. 학문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렵 조선에서는 주기적으로 사신들을 청나라에 파견했고 또 이제 사신들이 청나라 갈 때 그 사행원들이 많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행원들은 북경에 있는 4대 천주교 성당을 찾아가서 그 성당에 계시는 그 신부님들과 필답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어떤 시설을 견학했고 또 한국말로 번역된 기독교 교리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행들은 북경의 그 서점들을 들어다니면서 각종 문헌을 구입했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에 있었던 그 기독교 관계 서적도 이제 구입하게 된 거죠. 이처럼 그 서양 학문, 즉 서학이라 그랬죠. 이처럼 서학이 조선의 지식사회에 널리 유포됨으로써 이수광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안정복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실학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천주교가 학문적 연구 영역에서 처음에 천주교는 이제 그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이론의 연구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승훈이라든가 이벽 같은 사람을 필두로 해서 정약용 형제와 그리고 권철신 형제 그리고 황사영 등에 의해서 학문이 신앙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적이 되어서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자학, 즉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그 주자학을 비판한, 즉 실천을 강조하는 지행합의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양명학. 이 양명학과 더불어서 기독교는 이제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거대한 선구자가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조선의 봉건 체제는 이제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조 9년 1785년에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령을 내렸죠. 이때부터 한국의 천주교도들, 즉 가톨릭 교인들은 그야말로 피를 토하게 하는 순교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톨릭 그 교인들에게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이제 폐지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라고 해석했어요. 지금은 물론
한국의 그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어떤 신에 대한 숭배보다는 조상에 대한 그 기념과 예의로서 이제 천주교도 가톨릭도 이제 상당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건너온 그 가톨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한국의 전통을 좀 이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조 15년에 신유교 난을 필두로 해서 김대비의 오가작통법, 그리고 헌종 5년에 기해교난이 일어났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순교했던 병오교난 1846년,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일으킨 최악의 상황인 병인교난이 있었죠. 1866년. 또 제주도민이 일으킨 신축교난 등 각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죠. 많이 죽고요. 그래서 근 1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교 순환사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이제 한국 천주교의 그 역사적인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이승훈이 외국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외국의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선교를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그 가톨릭 교인들, 천주교인들은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미리 이제 천주교를 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직자 그 가톨릭 신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벽은 그 교리를 강론했고요. 또 이승훈은 이제 성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와 미사를 집행을 했던 거죠. 오늘날 같으면 이제 평신도들은 그 성사를 집행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그 신부님이라든가 이렇게 사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가 그 일을 했던 거죠.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는 대개 이제 그 사제, 목사님, 주로 이제 그 교회의 직분을 갖는 목사님이나 사제들이 이제 예배를 집행합니다만은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제 그 목사님이나 사제의 위임을 받아서 교회에서 그 예배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비록 이제 신부님이라든가 목사님이 이제 안 계셨을 때라고 할지라도 평신도가 이렇게 예배를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한국인 최초로 어떤 그 조리 있는, 즉 합리적인 신앙론을 당당하게 피력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정하상에 쓴 그 상제 상서가 있죠. 이제 스스로 한국인에 적합한 교리를 이제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유시충이라든가 권상현이 조상의 신주를 불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신주를 모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불사르고 그 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조정과 마찰을 일으키는 아주 그 계기가 됐고, 전주교인들이 순교와 박해를 받았던 큰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한국 문화와 이제 부딪히면서, 한국의 전통과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넷째로 이제 그 양명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 양명학은 실학 운동을 또 발달시켰고요. 또 이 천주교 역시 그 이제 실학 사상을 일깨운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변화가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새로운 운동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영향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천주교인들이 이게 과도한 희생을 당하는, 그러면 좋은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이제 그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그 폐단도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의 그 천주교회사, 천주교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은요, 한국의 천주교회는 초기에 섣불리 정치 권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상대편 진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죠. 두 번째, 한국의 전통과 고유 문화를 무시했다는데 굉장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숭배 의식을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든지 변형시켰으면 상당히 피해가 적었을 텐데, 어떤 그 한국 사회에서 계속 있어왔던 조상숭배 의식을 세심한 숙고 없이, 그건 미신적이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척함으로써 불필요한 그 마찰을 많이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이 기독교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이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선교 열애에 불탄 나머지 나라에서 정한 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를 떠돌아다니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불행한 일을 겪게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즉 신앙과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정하는 법이 서로 대치가 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킬 거냐, 나라의 법을 따를 거냐. 이럴 때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오랫동안 그 화해를 추구하면서 그 이제 좋은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의 그 어떤 여기서는 이제 신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교죠. 개신교가 아니라 어떤 그 새로운 종교, 신교. 이때는 서학이고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신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외국 군대의 한국 침공을 호소한 사건도 있었죠. 참 이게 황사영의 사건이었는데, 차라리 이제 그 천주교를 합법적으로 믿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외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점령해서 지배함으로써 천주교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소위 그 반국가적인 반민족적인 그 환상에 젖어 있기도 했죠. 상당히 우리 종교가 위험한 일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황사영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신자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주로 배운 사람, 또 중국에 유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학문적인 어떤 도구로 사용됐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지식을 대중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서라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번역하지 않고 특별한 계층만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우죠. 그러면 이제 한국 가톨릭 교회의 그 박해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천주교, 즉 가톨릭 교회는 근 100년에 이르는 참담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 없이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씨앗을 전해왔고 또 간직해왔습니다. 1886년 한 형사가 마지막 남은 신도의 머리를 베면서 다 끝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형사라고 하는 것은 관리죠. 이제 포도청에 있는 이제 이런 형을 집행하는 관리를 형사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때 이제 다 처벌한 줄 알았는데 한국의 서민과 평신도가 간직한 믿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심어져서 무수한 순교자의 숭고한 피를 머금고 기독교는 서서히 이 땅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천주교야말로 이민족 가운데서 스스로 생겨난, 즉 자생한 거나 다를 바 없는 민족 종교와 다름이 없다라고 예전에 우리 학교 교수님이셨던 심일섭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제 이 한국교회사 전공을 하셨던 심일섭 교수님의 글을 바탕으로 지금 이 강의는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요, 실로 초대 한국 가톨릭 신도들이 흘린 그 선교의 피야말로 한국의 모든 교회에 영광스러운 초석이 됐습니다. 추는 이광수의 고백을 보면 그 가톨릭 교인들의 순교의 피는 한국 민족 모두의 가슴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톨릭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수용되느냐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백성이 기독교와 접한 것은 벌써 신라 시대 때부터 아마 기독교가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신라 시대부터라면.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의 그 대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정책을 폈는데요. 그때 동양의 강자였던 당나라, 즉 당태종과 외교를 공고히 하고 또 당나라와 이제 상호 왕래가 굉장히 빈번했죠. 심지어는 그 당나라의 그 신라인들 그 교역자들이 먹고 자고 숙소가 있는 그 신라방까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교역이 이제 빈번했는데 그때 당나라에서는 기독교의 한 분파인 광명의 종교라는 뜻을 가진 경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교가 이미 당나라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그때 들어와 있었는데요. 중국 그 서안부 근처에 세우던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까지 이제 세웠습니다. 이 비석과 똑같은 모조품이 한국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1917년, 일제시대 때죠. 1917년에 한국 금강산에 있는 장한사에서 그 경교 이제 전통에서 세워진 그 비석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제 그 경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게 아니냐. 즉, 기독교의 한 분파였던 경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후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문헌, 그런 어떤 비석 외에 결정적인 문헌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본격적으로 어떤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 것은 사실은 신라 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1784년 18세기죠. 2월 달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한국 사람이 최초로 중국에 가서 북경에서 그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계기로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 천주교가 그 전래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개신교를 하면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이제 천주교에서 개혁돼서 나온 이제 교회를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신교가 한국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1832년 7월 17일에서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인 목사 귀주라프가 백령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령도에 왔고 또 군산에 왔는데 백령도와 군산만에 이제 기항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인 목사 귀주라프가 주기도문을 이제 한문과 한글로 혼합해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때 이제 그 귀주라프 목사가 감자씨를 전해줬습니다. 한국민들에게. 그래서 감자씨를 전해줘서 그 재배법을 일러줬고요. 또 그때 그 포도주 만드는 법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한국에 전래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1873년에 그 로스 목사가 있어요. 그 로스 목사님이 만주에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전도 여행 중에 간도 있죠. 그 서간도에 한국인 불학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는 한국 최초의 그 이제 개신교 수세자가 있었는데 백홍준, 이영찬, 이성아, 김진기 등이 만주 우장에서
머킨타이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그 개신교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수정이 1883년 4월 29일에 일본에서 또 역시 세례를 받았고, 농정 심편이라는 저수를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이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1875년부터 예수 성교 문답서를 비롯해서 신약성서 누가복음이 번역됐고요. 또 요한복음이 이제 번역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로스 목사와 협력을 하고 있었던 서상윤이가 1884년 초에 황해도 송촌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반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이런 식이죠. 1884년에 이제 성경을 스스로 반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송천교회거든요. 솔레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송천교회를 일컬어서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열합이다. 이렇게 백남준 박사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주재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 인천에 상륙한 때보다도 수개월 전인 거죠. 이미 외국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 토착민이 솔선해서 교회를 세운 참으로 놀라운 세계 교회 역사상 보기 드문 한국민 스스로 교회를 세운 보기 드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천주교인들이 이제 많은 그동안에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들을 박해한 것으로 유명한 그 대원군은 한국 민족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외세의 위협에 당면했던 절박한 민족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쇄국 정책을 펴죠. 그러니까 외국의 군대와 자본과 경제력이 이제 우리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작전을 펴니다. 오히려 이제 문을 열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쇄 정책을 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는 어떤 대원군이 이런 정책을 펼 때 확실히 그 당시의 어떤 국제 정세나 역사적 추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의 애국심 또 나름대로의 신념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바람직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대원군은 원대한 정치적인 경륜을 갖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대원군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고종 시대에 와서 한일 수호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종은 당시 예조 참판 이제 김기수 일행에 이어서 제2차로 다시 예조 참의 김홍집을 시켜서 일본에 보내죠. 그래서 이제 김홍집은 일본에 약 한 달간 머무르면서 일본 주재 청나라 이제 공사관의 참천관, 정준원 등과 자주 필담을 교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에 있던 정준원은 청국학과 일본과 조선에 대해서 위협적인 존재였던 아라사, 즉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해야 되고 일본, 미국과 결합해야 되고 일본과 결합해야 되고 미국과 연합해야 되는 이런 정책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그런 외교 정책을 써가지고요, 그 부국 자주를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기에 개신교는 이제 기존의 천주교하고 달라서 순박하고, 사실 개신교인이 더 순박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천주교인들은 그 박해에 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거죠. 그러니까 또 억척스럽게 보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천주교가 뿌려놓은 그런 씨앗 위에서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순조롭게 개신교는 이 땅에 전파됐던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와 다르다. 그리고 순박하고 선량하고 말도 잘 들으니까 전도를 허락해도
별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교 즉 개신교는 일제 정치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종교의 그 본래 뜻이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게 잘 살도록 하는 데 있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중국의 어떤 공자님이나 어떤 도사상보다도 훨씬 나으니까 예수교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한들 탈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개신교를 받아들이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홍집은 그 개신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황씨가 써준 조선 책략과 또 신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고종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에게 그런 책을 갖다 준 거죠. 그래서 고종은 이제 대원군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대외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깨닫고 이 조선 책략, 김홍집이 갖다 준 조선 책략을 복사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유생들에게 배포해서 읽어보도록, 즉 개화라든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런 사상 고취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이항로와 최익현 등 대유학자들이 정도, 바른 길을 지키며 사악한 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위정척사론, 이제 많이 들어봤죠. 위정척사론을 강력히 주장했고요. 금수와 겨냥과 같은 사악한 종교에 관련된,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제 사악한 종교라고 했죠. 그래서 사악한 종교에 관련된 자에게는 용서 없이 죽음을 내려 바른 도,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대항했습니다. 유학자들과 이제 기독교가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유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종 황제와 그 대신들 간에는 이제 개화를 위해서는 기독교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위정척사론자들을 엄하게 문책하고요. 그 동양의 도는 지키면서, 이제 서양의 것을 기술은 채용한다라는 동도서기. 이제 동양은 도고 서양은 기술이죠. 그래서 동도서기, 타협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동양의 도를 지키고 서양의 기술, 과학을 받아들이자라는 동도서기 사상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양의 기술과 함께 기독교는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도서기 사상은 위정척사론의 일대 수정을 의미했습니다. 지서경을 위시해서 특히 실학의 북학파였던 박제가는 서양 문화의 핵심인 기독교의 선교사를 초빙해서 이용 후생의 기회를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학파가 이제 박제가가 실학파잖아요. 이제 박제가가 기독교를 수용해서 현실적인 삶을 위한 실용적인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그 동양의 유교적인 정치 체제나 사회 구조를 고수하면서 어떤 이제 전통은 동양적인 걸 고수하면서 서양의 과학만, 즉 과학기술만 수용하겠다는 논리는 결국은 어떤 이제 충분한 수용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모방에 가깝다. 그러면서 근대화 정책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이제 갈등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개신교를 수용한 그 배경과 또 개신교인들이 처음에 수행했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선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문화관의 미성숙은 급진전 개화론에 의해서 과격하게 비판하고 거부됐습니다. 그래서요, 박용효라든가 김옥균, 육일준, 이제 서재필 같은 사람들은 개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고, 자기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뭐 이제 신문, 매일신문 같은 데서도 예수교가 나라를 부강한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개신교 선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 생기면서 어떤 그 수구파들이 이제 물러나고요. 이제 이때 활동했던 선교사 그 알렘이 의수를
이제 통해서 어떤 이제 사람들을 치유하면서부터 개신교가 유용한 종교고 학문,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받으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의 자유가 이제 허용되면서 이제 그 한국에 와 있던 젊은 선교사들은 1890년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있었던 존 메비우스 부부를 초청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메비우스 선교 방법은 자주 선교, 그리고 자주 치리, 자체 보급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과 토착화, 그리고 광범한 순회 전도와 성서에 대한 압도적인 강조를 기조로 한 국의 방법으로 이 메비우스 선교 정책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이 메비우스 선교의 그 방법도 상당히 이제 그 훌륭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어떤 그 개신교가 한국에서 성공한 것은 한국 스스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개신교를 수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같은 초기 선교사는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것보다 추수하기에 더 바쁘다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그 종교의식을 드러내놓고 이제 거행하기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어떤 중국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온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전 사회적으로 어떤 합법적인 종교 행위, 즉 기독교 예배가 인정되기는 이제 그 무르익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1907년도에 이르러서 신앙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에 이 땅은 을사조약으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이제 거의 합방되어 가고 있는 무렵이었죠. 그래서 이 엄청난 민족적 위기를 당하여 애국적 계몽 운동가들이 주동이 돼서 민족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데 도시에서 벽촌, 농촌에까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 3.1운동은 1919년도에 일어났는데요. 그로부터 12년 전에 이미 민족 각성 운동이 이제 전공박박곡곡에 일어나게 되는데 신앙 부흥 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 각성 운동과 때를 같이 해서 신앙 대부흥 운동이 이제 불붙게 일어났죠. 그래서 한국의 전 교회는 이제 개인의 죄를, 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이제 개인의 죄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그 민족적인 죄까지도 이제 그 고백하면서 서로의 그 일치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운동은 일반적으로 평화를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내면화, 그리고 기독교의 비정치화. 이제 그 기독교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 이제 변질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비정치화 운동으로 이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부흥 운동의 특색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성경 연구 중심의 이제 그 교회 생활. 옛날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사경회라고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연구 중심의 사경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영적인 수준이 향상돼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통탄한 그 애국적인 그 집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개인적, 민족적 죄를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한국 민족 공동체 의식이 강화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특색들은 12년 후에 3.1 그 독립선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07년에 있었던 민족 대각성운동, 이런 신앙운동은 일대 민족운동으로 폭발하게 한 정신적, 종교적 응집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1운동과 기독교의 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 운동도 기독교 신자 이승훈이 애국하는 길은 꼭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거다라는 그 애국과 신앙이 동일선상에 서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그 활약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애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종파들이 연합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이제 종파를 가리지 않고 연합전선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전국적인 조직체,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은 삽시간에 조직적으로 전국에 확산되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3.1운동의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은 즉 중국의 이제 오사운동, 그리고 인도의 그 무저항주의, 또 이런 운동에까지 이제 많은 영향을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제가 이제 폐전한 후에 한국 측 대표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했어도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기정사실로 결정한 것 등은 모두 그 3.1운동의 역사적인 그 성과로 이렇게 이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족 종교로 성장한 기독교, 그 역기능과 순기능은 뭔가 살펴보면은 한국의 기독교는 3.1 독립운동을 절정으로 해서 한국 민족의 가슴속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족 종교로서 한국 민족의 구원을 위한 이익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기독교가 한국에 끼친 부정적인 요소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 학교 그 교회사 교수님으로 계셨던 그 심일섭 교수님이 든 사례를 보면 기독교의 혁신 사상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경시하는, 초창기에는 그랬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미풍양속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반발을 일으켰고요. 또 서양에 대한 무비판적인 그 미화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대 사상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인간의 그 제약된 측면, 인간의 그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허무주의와 또 운명론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이제 무조건적인 신앙, 또 광신적인 신앙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주체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 유형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의 주체적인 건강한 신앙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이기적인 개인주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부자 되고 하는 이렇게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낳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교리는 이제 불로소득,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불로소득심도 길러졌고요. 또 어떤 현재는 못 살아도 죽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 어떤 내세의 복락만을 믿고 현재 삶에 충실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경향도 있어서 사회적 현실에 어떤 그 책임감이 드러나지 않는, 좀 책임감을 회피하는 이제 이런 경향도 생겨났습니다. 또 여러 교파가 일시에 몰려듦으로 해서 교파의 난립이 생기고 또 민족 간의 파벌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윤리,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도덕, 지나친 그 도덕심을 강조해가지고 교회에 가서나 신앙생활 할 때는 잘하지만 또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중적 인간, 그리고 위선적인 인간을 조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제 교정해가고 더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정화해가는 과제로 남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와 같은 역기능적인 사례가 있는 반면에 또한 긍정적인 영향도 한국 사회와 문화에 많이 끼쳤지요. 그 예를 보면 성경을 비롯한 종교 서적들을 한글로 인쇄 보급해서 한글을 일제시대 때 그 한글이 사멸할 위기에서 한글을 지켜내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신의 타파와 질병에 대한 과학적인 치료를 이제 알게 됐고요. 또 어린이에 대한 존중 사상이 고취되고 여성에 대한 동등한 인격 존중, 그리고 조혼과 이혼에 대한 계몽, 청년의 발견과 청년 문화의 여지를 마련했고 계급 차별이 타파됐고요. 또 불우한 사람에 대한 조직적인 봉사를 했고 마약, 술, 담배에 대한 계몽이 이루어졌으며 근대식 운동 경기가 보급됐고 현대적 과학적 교육이 실시됐고 국제관계가 이제 강화됐고요. 신흥 기독교의 부흥으로 한국의 전통 종교에 자극을 주어서 다른 종교까지도 분발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이제 기독교가 그 한국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공로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종교를 무조건적인 수용과 비판이 아니라
어떤 점은 우리 민족과 문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어떤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냉철하게 바라봄으로써 앞으로 더 건전한 또 유익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